병아. 네, 옥상이고요. 차광막이 잘 작용하는지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늘도 되게 뜨거운 햇살인데 확실히 뭐 차광률이 95%라고 하더니 그게 정확히 95%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내면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옥상 이 온도를 낮춰줘서 방이 좀 더 시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방 쪽은 사실 이 서양이라 오후부터 햇살이 내리치다 보니까 여전히 밤에는 좀 덥긴 한데 이쪽 동양 쪽에 있는 형제들은 밤에 그래도 잠자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설치하기 전만 해도 이걸 어떻게 설치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돈도 들지 또 잘 할지 걱정도 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중에서도 갈등들이 있었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노력한 과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혹은 과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시도하기 전부터 두려움과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기왕 결심했을 때는 더 이상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도 어떤 불안을 갖지 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자꾸만 갖고 그걸 그대로 그냥 죄를 내 마음 안에 아는 채 계속 앞으로 걸어갈 수는 없어요. 왜? 발걸음이 더욱더 무거워지거든요. 죄의 무게 때문에. 지나간 일이니까 그 죄는 계속 놔두면서 가야 돼요.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비우는 삶, 케노시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을 향해 나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라면 어떤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뭔가 나의 부족감에 대한 그런 걱정, 근심은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멍에가 가볍다고, 네 멍에는 내려놓으라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 좀 오늘 아침에 체험하고 또 이렇게 맞답니다. 새벽의 체험이죠. 규칙과 인간 감정에 대한, 즉 율법이라는 원칙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율법학자와 율법을 앞서는 하느님이 주신 이 감정, 인간의 이모셔널한 이 성향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맞붙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복음에 나오죠. 율법학자도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웃사랑 하라고. 그러니 나는 율법에 의거해서 이웃사랑 할 거다. 그러니 누가 내 이웃이냐?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게 설명해 달라. 누구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은 틀렸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드시죠. 오늘 보면 재밌어요. 그 강도를 당해서 초주검이 된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스라엘의 동포에는 끔찍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 그 민족애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사제도 레위인도 그를 도와주질 않고 피해가요. 왜 그러냐면 동족이지만 동포이지만 그들이 그 사람의 피를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정결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이나 사제들은 피해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 마음은 아팠겠죠. 내 동포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예. 여러 가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국가와 이 국민의 관계 안에서도 국가를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듯이 마땅한 듯이 여기면서 가르치는 그 전지체주의적인 국가관과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사고방식이 서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자,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자기 감정대로 이 사람이 불쌍하니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를 치료해줘요. 그리고 여관에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자기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를 의사 부르고 좀 약도 사고 치료를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갔다 일 보고 와서 부족하면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2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치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한 일당이 15만 원쯤 하니까 한 30만 원쯤 된다고 칩시다.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줄 수 있는 전부를 준 거예요. 그 모자라면 더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헌신적으로. 그것도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앙숙인데 정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관습이나 문화나 어떤 그런 통념에 상관없이 정말 아픈 사람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운 거죠. 적십자가 그렇죠. 적국이든 우리나라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초 인류의 적인 사랑이죠. 예,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실천과 율법의 주의에서 나오는 사랑 실천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쉽지가 않죠.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고 있고, 나는 너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너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불편함을 기억하고 있는 한 내가 그를 쉽게 혹은 그들을 쉽게 마음 편하게 도와주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기억을 지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억을 지우는 작업이 당연히 쉬운 작업은 아니죠. 어떻게 쉽겠어요? 기억이 나는 걸, 생각이 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대안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저희 전례와 형제 애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제 형제들이 좀 잘못 이해를 해서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저에게 피해를 줬어요. 저를 힘들게 만드는 실질적인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었죠. 순간 화가 났었고, 또 그렇지만 또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오해했지만 오해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막으니까 그 형제들도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 안에서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한동안은 껄끄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화를 한 5초 정도 순간 냈어요. 사람들에게 낸 건 아니고 제 속에서. 근데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일이 벌어졌고 끝이 났어. 그렇다면 이건 끝난 거야.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음번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형제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걸 덮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고 오늘 하루 이 귀한 주일을 망치고 싶지 않으니 나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한다. 그러니 형제들도 더 이상 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출을 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잊고 지금부터 다시 이 미사를 즐겁게 봉헌하자. 서로 사과도 안 했어요. 그 형제들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과도 안 했고 그냥 다음번부터 잘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아침에 화기애애하게 식사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훨씬 서로에게도 건설적이고 서로를 또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스스로도 혼자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불편해할 그 수많은 시간의 낭비를 없애는 길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앙금이 없어지거나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이 나의 대안적 사고가 나의 그 하루의 불편심을 반 이상, 뭐 7, 80% 이상을 낮춰주고, 또 상대방도 그럴 수 있는 것을 낮춰주니까 서로의 관계도 훨씬 더 편해지고, 더 이상 불키는 일도 없고, 이것이 훨씬 더 서로 미안해 사과하고 서로에게 잘잘못을 따져서 이치를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녹화를 했는데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자꾸만 녹음이 안 돼요. 저번처럼. 그래가지고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지워져 버려서 오늘은 아까 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적 사고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인지치료 상담 기법 중에 나오는 건데요. 상담하면서도 그것이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감정 표현함에 있어서 감정 표현 그럼 일단 부정적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슬퍼하고 이게 감정 표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나의 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그릇으로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면 사실 지금 실제로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 7, 80% 이상은 상담 올 필요가 없게 돼요. 이거 하나만 잘 해소해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담을 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은 어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어린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아주 그냥 꼬박꼬박 말 대답은 잘하네? 그러면 이제 그러죠. 머리 피 마르면 죽어요. 이것 봐라고. 이거 싸가지 없게 하나 토시 그냥 하나도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뭐 이러면서 표현하는 것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표현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아닙니다. 그게 병을 키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민족, 한많은 민족, 한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니까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교적 전통으로. 네. 그 한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만 한 맺히면 좋겠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한을 전달해요. 그게 가족력으로 내려오게도 됩니다.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결국은 반사회성 아이가 태어나요. 반사회성 아이가 또 결혼해서 하면 그 밑에선 사이코패스가 태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묻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이 된 이야기예요. 그 부정적인 가풍 안에서 자라난 아이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매우 높은 퍼센트로 그 아이는 부모의 그 영향을 받고 더 부정적으로 더욱더 강해진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 사고가 점점 더 심해지겠죠. 부모님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으면 아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이야기고.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 웃고 계속 위로하고 계속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게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대와 세대를 전수하면서 더욱더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집안이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상력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가족력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것들이 뭐 물론 계속 옵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것을 대안적 사고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상담할 때는 집중적인 티칭도 하지만 뭐 지금 제가 그걸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단
대안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분류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감정들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나 행동으로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감소가 되느냐. 내가 분노가 한 100%막 분노가 있었는데 이런 대안적 사고나 대안적 행동을 해보니까 한 70%로 줄었다.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은 감정 안에서 또 다른 또 방법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조금 더, 나의 감정을 올바로 분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느껴지는 나의 감정들, 내가 변해하는 것을 잘 보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가는 과정, 그것이 또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약간 신앙 얘기보다는 약간 어떤 심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주일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함들을 주님 앞에 쓱 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 행복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